오늘은 고정숙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여전해도 검찰 국가를 열려는 암울한 소식에 귀를 닫고 이마를 찌푸리고 있어도 햇살은 따스해지고 산수유꽃과 매화꽃이 피어나 봄을 알려줍니다. 봄은,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깨우라고 똑똑 두드리는 손길 같습니다. 교우들 삶 곳곳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독여주는 손길입니다. 개인 고통의 과정에 있는 경기 집사님과 가족들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과 외롭고 그늘진 삶의 온기를 주옵소서. 아멘. 삶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서성이는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한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저마다의 어려움이 모두 달라도 함께 삶을 통해서 작은 나눔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봄을 맞이하며 듣습니다. 저희의 있는 곳이 어디이든 삶 속에서 각자의 것을 나누어 봄처럼 아름다움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4월 달에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 4월 달, 5월 달 이사가 많으시더라고요. 가까우게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자유도서관 정리하시면서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오광 집사님, 명정수 집사님, 박지한 집사님, 정영화 집사님 이사 준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한쪽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면서 전혀 저희가 기대치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한쪽 문 때문에 그것만 알고 또 그것만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그 한쪽 문을 제외한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또 그 길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과 또 예기치 않은 신비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그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자리가 옮겨지는 기대 속에서 옮겨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움과 또 절망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열린 가능성으로 보면 신비와 은총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이스 수녀님이 느긋하게 걸어라라고 하는 산티아고 길을 걸으시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이상 40일 정도의 휴가는 내줘야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7주 정도의 휴가를 얻어서 산티아고 길을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걷기를 시작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를 다 걷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뭔 짓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휴가까지 내서 일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큰 멀리 땅에 와서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도 보고 자연도 보고 그러면서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거 하려고 휴가까지 내가면서 거기까지 딱 왔는데 일주일 동안 걷는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막 이렇게 스쳐서 먼저 지나가니까 여기에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막 빨리 걸어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빨라요. 그럼. 계속 따라가니까 거기에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걷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 거리가 그 하루 정도의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숙소가 2-3개밖에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가야 실수가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빨리 가야 좋은 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빨리 가야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정신없이 막 걸음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딱 찾으면서 내가 뭐 하려고 여기로 왔지? 그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지치고요. 60세가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따라가다 보면 체력이 지치죠. 발에 물집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즐겁겠어요?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행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래도 자기 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어떤 기쁨, 삶의 여유, 이런 것들, 걸으면서 들꽃이 주는 향기, 이런 것들, 햇살이 주는 따스함. 보니까 막 이 양쪽에 이 논밭에 이렇게 그 끝도 없이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쭉 찾아보니까 시골 농촌 풍경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도 생각해보고, 들꽃의 향기 아니면 들판에 이렇게 막 솟아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작물들의 새순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을 정말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조차도 자기 경쟁하면서 그때 여행을 준비할 때 친구 수사로부터 왔던 한 메일에서의 그 수사가 얘기했던 한마디 말이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수사도 한 번 정도는 이 길을 걸은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이게 비슷한 과정인가 봐요. 사람들이 처음에 나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남들 걸으니까 막 열심히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경쟁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똑같이 한 일주일 정도 막 걸어가는데 걷다 보니까 막 똑같이 물집이 생기고 뭐 막 너무 과로하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일주일 정도 무렵에 어느 숙소에 딱 도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막 너무 힘들다고 고되다고 불평을 하니까 한 노인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게 물을 많이 마시면서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라.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걷기 시작해요.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걸으니까 물집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다시 찾아와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가 떠오르는 거, 해가 지는 들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행이 다시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회복하면서 기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때때로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면요, 누구도 죄책하지 않는데 누구도 나로 하여금 등 떠밀지 않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세우고 막 옥죄고 뭐 이러는 삶의 순간들을 내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등 떠밀지 않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타인에게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타인에게 특히 때때로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자비롭기도 하지만 내가 아끼는 후배,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조카 아니면 아들, 딸, 내 마음에 딱딱 맞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굉장히 자비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워요. 네.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얘기 다 들어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그래요. 네? 그전에 그랬대요. 옛날 같지가 않대요. 옛날 지금은 안 그러세요? 체력이 딸린대요. 체력이 딸린다. 그래도 아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서 술 한잔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장 달려가서 밤새도록 술 마실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아니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자비롭지는 않아도요. 어느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워. 굉장히. 저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요 다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워요. 근데 그 자비로운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게 자비로운 거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려워. 생각해보면 내가 친한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 그런가? 나 자신에게. 그 정도. 지난주에 산책을 하는데 어떤 나무는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가와서 괜찮으시냐고, 안 다치셨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 그럼 나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멍청한. 자전거도 제대로 못타. 나한테 피해 맞았어.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 나도 당황스러워요. 그죠? 나도 당황스럽고 나도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평생을 자전거 탄 사람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절망을 하고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그런 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정말 지금 절망스럽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빗을 꽂아요. 빗을 꽂는다고 내 자신에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 거지? 이렇게 빗을 꽂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자비로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근한 사랑은 사랑을 안심시키고 따뜻한 격려는 사람들에게 회복력을 더하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읽어주고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타인에게는 이걸 잘해요. 우리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이 아주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는 내 자신의 목소리에 내가 공감해주거나 들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그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잔 데이비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는 자신이 허락한 감정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일종의 독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허용한 감정만을 내가 나에게 허용한다. 내가 허용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을. 네? 자기한테만 엄격하다. 예를 들면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런 감정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꾸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그 감정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너 왜 화났니? 너 왜 분노하고 있니? 왜냐면 친구가 화났으면 친구가 분노하고 있으면 그렇게 자비롭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가 않잖아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데 나쁜 감정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 화나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는 관용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낼자가 없어. 얄짤입니다. 낼자가 없어. 아니 좋아. 때때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삶의 지표와 같은 그런 것에 지나는데, 그런 것에 속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느릿하게 여유있게 들여다보고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감정의 원인들을 찾아 도와주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타인에게 그렇듯이 나 자신에게 그럴 필요가 있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관계에서 뭔가 느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 느낌의 원인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느낌이 왜 나한테 그런 느낌이 들까? 그 원인을 반드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느낌의 원인을 계속해서 타고 들어가면 어떤 그 근원지에서 뭔가를 만납니다. 그 만나면 이것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건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풀어야 되는 건지, 이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행동을 합니다. 저도 훌륭하시더라고요. 낼자가 없지는 않네요. 왜냐면 그 느낌이 불편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삶을 성찰해 나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무시하면요 계속 남아있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걸 풀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 타인이 잘못했다. 저는 잘못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 제가 봤었을 때 뭔가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안 될 수 있죠. 생전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기 자신한테. 못난다. 사업도 한번 제대로 못다. 사실은요,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장사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삶의 노하우가 길러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지는 거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지쳐있는 자기 자신에게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하면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의 프레임,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줌이 있어서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하고 저가 같이 참여하는 줌이에요. 근데 저녁을 먹다 보니까 딸이 기림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난 수개월 동안 애써서 준비해왔던 뭔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이제 밥을 딱 다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타이밍상 이때는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상. 그래서 원래 줌을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딱 줌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줌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홀로 남겨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일이 많아. 중요하고 급해도. 그래서 이걸 그만 줌은 아내에게 다 맡기고 적고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오,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 쭉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 잘 풀렸어요. 그럼요. 그래서 수장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네, 잘 풀렸죠. 15살에 아버님을 잃었는데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사업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빚더미를 잔뜩 앉혀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군인데. 예. 중이죠. 예. 근데 그 갑작스럽게 닥친 아버님의 죽음, 그 슬픔을 돌볼 겨를도 없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 스스로가 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 나가고요. 나중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고 토하고 막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계속 때려 넣는 거고 때려 넣는 게 몸에서 바뀌었어요. 안 벗으니까 또 다 토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더니 노트 한 권을 또 던져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너에게 일어날 모든 느낌과 감정과 생각들을 여기다 다 적어. 그때부터 그녀는 그녀 안에 깊이 숨겨뒀던 감정의 골들을 하나씩 그 공책에다가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의 내용들을 마주하기 시작했고 고통과 마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심리학자가 된 겁니다.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가 노트에다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마주했던 시간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었다. 자기는 단 한순간도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그걸 마주해보려고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회피하면서 그걸 삶으로 가져가달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하가 걸려왔었는데 그때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의 시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올라오는 숱한 내면의 이 일들에 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먼저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구원을 먼저 이루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는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회심 전후 늘 똑같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심 이후에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걸 보면 과히 엄청난 그 열정이 감동적이에요.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고니오, 더베, 루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면서 거기에서 심지어는 막 사람들한테 쫓겨서 막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놨던 소규모 공동체를 다시 다 뿌렸던 씨앗들을 다 다시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 죽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 돌아가서 다 교인들을 돌보면서 다시금 그 거쳐갔던 곳을 되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전도 여정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적인 감동적인 열정도요. 자신이 헛것에 집착해서 눈이 어두웠을 때는 심지어 사랑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당찬 열정과 패기와 그죠? 실천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심 전에도 그랬고요. 회심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뭔가의 헛것에 붙잡혀서 집착을 하고 있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또 활용됐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고 예수 운동을 알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생명의 에너지로 순환될 수 있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앞서서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이를 끊임없이 벌리기 앞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어가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잘 순환될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어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상입니다. 70년 전 제주에서는 도민의 10%가 학살당하는 피비린내라는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갇혀 사람을 놓치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의 나라가 곧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실천과 나의 생활과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으로 이는 충분한 공감과 사랑과 자비심을 통해서 왜곡되어진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삶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더 자비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 안에서 충만한 신뢰와 사랑과 삶의 자유를 늘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의 역사가 이런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삶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